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나요? 이젠 빨리 다 잘 찾으시네요. 우리 아이들도 잘 찾네요. 자,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 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잊고 있었던 인물이 오늘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누구죠? 롯이에요. 맞아요.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렇죠. 저도 여기 조카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브라함, 롯. 자, 오늘 18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나무 곁에 이렇게 있었어요. 나무 근처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너무 날씨가 더운 거야. 날씨가 더우니까 나무 밑에 있으면 어떻죠? 시원하잖아요.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세 사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딱 보자마자 막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손님들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종의 집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이 드실 거 제가 다 준비해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세 명의 사람이 좋습니다. 정 그렇게 막 부탁하시면 저희가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빨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하인도 시켜가지고요. 고기도 막 맛있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먹는 동안요.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 레스토랑이나 맛있는 음식집 가면 이렇게 우리 서빙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종업원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처럼 아브라함이 계속 물이 더 필요하진 않으실까? 뭐 더 드시진 않을까? 이렇게 계속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환대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 중에 한 분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이들이 다시 오셔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곧 아들이 태어날 거다. 언약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셨던 거죠. 이렇게 귀한 소식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모두 떠나려고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가시니까 우리 보통 손님들 가실 때 어떻게 해요? 방 안에서 앉아 있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문 앞에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어느 정도 길을 안내하려고 같이 막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에게, 이 세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두 천사였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지?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나의 계획을 숨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야 라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성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정말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가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하러 갈 거야. 여러분, 울부짖는 소리는 뭐냐면요, 아주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나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 롯이 소돔 지역을 선택하잖아요. 그쪽으로 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소돔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곳이라고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소돔의 죄악들이 너무나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악한 거야.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둘이요, 먼저 소돔으로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 상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가서 이 울부짖음 소리가 들렸어. 내가 이들이 정말 죄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거기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의인들도 있는데 다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돼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건 잘못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은 복 주시잖아요. 거기 혹시 50명의 착한 사람,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 용서 안 하고 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50명,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성을 전체를 용서해 줄 거야. 벌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45명이면 어떡하지? 40명이면 어떡하지? 30명이면 어떡하지? 계속 줄이는 거야, 아브라함이. 혹시 몇 명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몇 명까지 줄이냐면요. 몇 명? 10명까지 줄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내가 10명 의인을 찾으면 그 성을 벌하지 않을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요, 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5명이요, 4명이요, 3명이요, 2명이요, 1명이요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건 이미 그 성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어찌 보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10사람이면 어쩌면 한 롯의 가족 정도 됐겠죠.
롯의 뭐 자녀들, 그리고 또 그 뭐 남편 아내들. 근데 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심판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더 따질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악인이 모두가 악인이고 의인이 한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단 한 사람, 단 몇 사람이라도 의인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소돔이 어떤 곳인지 이제 19장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먼저 갔잖아요. 소돔으로 갔는데요. 갔더니 이번에는 또 이 두 천사를 누가 맞아줄까? 롯이 맞아줘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새로운 나그네 있잖아요. 새로운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 환대라고 하는데 잘 환영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이 문화였어요. 지금도 어떤 지역,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 손님들을 잘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좀 많이 사라졌는데요. 여전히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고요, 하룻밤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길을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롯은 좀 달라요. 롯의 경우에는요, 롯도 막 간절히 권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꼭 머무시라고. 왜 그러냐면 소돔이 굉장히 악한 곳이었잖아요. 근데 저녁 즈음에 그 천사들이 왔거든요. 그러면 롯의 집에서 잠을 안 자면 어디서 자야 돼? 그냥 밖에서 자는 거예요. 이 두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냥 잘 거다. 우리 그냥 밖에 머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롯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소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고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왔대. 모든 남자가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을까? 잘 모르겠죠. 왜 몰려왔을까? 롯에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롯 집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롯, 오늘 밤 당신의 집에 2명의 손님이 왔죠. 우리 다 알고 있어. 그 두 사람 우리한테 주세요. 그 두 사람 내보내세요. 우리가 그 두 사람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나그네 외국인 두 사람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요, 혼자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문을 잠궈요. 걸어 잠그고, 이건 악한 겁니다. 우리에게 온 나그네 새로운 손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빼앗고 괴롭히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악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보호받으러 우리 집에 온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사람이 자기도 외국인인 주제에, 자기도 여기 소돔 사람 아니잖아, 롯. 당신도 외국인인 주제에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안 되겠네. 혼 좀 나야 되겠어. 롯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롯을 또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때 롯 안에 있던 두 사람이 원래는 누구였다고요? 천사였잖아요. 이 두 천사가요,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들여요.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요. 그들이 앞을 볼 수 없도록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밖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거 약간 우리 예전에 창세기 말씀에서 나눈 어떤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된 거야.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잘못 나눈 거죠. 제가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어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맞습니다. 역시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가 바벨탑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할 수 있는 그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못 찾게 하셨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악했다. 근데 정말 악한 이유가 한 가지가 오늘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 손님 된 자를 그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히 그 나그네면 약한 사람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권리, 그걸 침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소돔의 악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폭력이든 성적인 문제이든 뭘 빼앗는 것이든 간에 이것은 이미 창세기 우리 초반부터 나눈 말씀 중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다. 힘을 가지고 무엇을 빼앗는 것, 약한 사람에게 뭔가를 탈취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들이 이 소돔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동학대, 그리고 뭐 학교 폭력, 그리고 또 뭐 갑질, 외국인 혐오, 특히나 요즘에 뉴스를 계속 장식하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는 이 미얀마 사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나라들이 또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또 무관심하고 그냥 지켜만 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미워하시는 모습입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괴롭고 빼앗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 오늘 소돔에서 이 모든 악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사는 롯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 행복했을 것 같아?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 안 행복했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의인이, 그러니까 롯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곳에 살면서 마음에 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매일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그것을 봐야 되니까 그 안에 고통이 있죠. 그동안 자신이 배워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소돔은.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유혹이, 그 소돔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해서요, 롯이 소돔을 떠나질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 그곳에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으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떠나질 않아요. 왜? 그 정도로 소돔이 매력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두 천사가 롯과 롯의 가족을요 구출해냅니다. 구원하려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족들이 여기 더 있습니까? 다 불러 모으세요. 사위들, 아들들, 딸들, 가족들 이 성 안에 있습니까? 다 불러 모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성을 멸망시킬 겁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라고 우리 둘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롯이요, 그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딸들이 약혼을 했어요. 이제 곧 결혼할 거야. 이제 사위가 될 사람들 있잖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니까 우리 빠져나가야 돼. 그런데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대요. 얼마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심판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우리 그냥 이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소돔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사위들도 장인어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이요, 아내랑 두 딸 데리고 여기를 나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어떻게 했다? 롯이 꿈을 꿔렸다. 여러분, 꾸물이 뭐예요? 꿈을. 왜 이렇게 꿈을 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엄마가 얘기 안 하나 보다. 꿈을 대다는 거 뭐냐면 빨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고민하고 지체하는 거예요. 지금 성이 멸망되니까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 밖으로 어떻게 해야 돼? 탈출해요. 도망가야 돼. 막 발이 안 보이게 막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 잘해요? 못해요? 못해도 이때는 막 100m 11초에 막 달려야 돼요. 왜냐면 뒤에 막 성이 멸망되니까 막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롯이 계속 꿈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소돔을 떠나지를 못해요. 롯이요, 거의 소돔 사람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그 만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유혹이 크다 보니까요, 하나님 멸망하신다고 하는데도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이미 갈 대로 갔어요. 여러분, 뭔가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뭔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이미 그 믿음의 불씨가 다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꿈을 대냐면, 왜 꿈을 댔을까? 소돔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꿈을 댈까? 소돔에 뭐가 있을까? 재산이 있죠. 자기가 그동안 집도 막 멋있게 지었고요. 그리고 거기 돈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도 샀고요. 거기 안에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좋은 것들, 그리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던 그런 문화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뒤로 하고 간다는 게 롯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어떻게 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양다리라고 합니다. 양다리. 양다리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는 안 해요. 양다리는 안 좋은 거예요. 양다리는 이게 다리를 이게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 다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서 있기를 원하세요. 양다리는 찢어져요, 언젠가. 안 돼요, 양다리는. 나쁜 거예요. 오늘 근데 롯이 그렇게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롯, 그리고 아내, 딸, 지금부터 달리세요. 그러거든요. 달리란 말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빨리 피해서 목숨을 건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 산으로 달려가세요.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뒤돌아보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뒤를 왜 돌아볼까 우리가? 지금 여기 멸망하는데 뭐가 있어요? 미련이죠. 그렇죠. 오늘 너무 연애할 때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양다리, 뭐 미련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눠서 어느 날 아침마당인가요? 거기서 어떤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중년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부부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양다리. 다른 데다 눈을 두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배우자가 한눈 팔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그때 뒤돌아보면 안 된다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대요. 그래도 이 뒤돌아보면 그거는 저 사람 마음이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뒤돌아보면 안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뒤돌아본다는 건 뭔가가 거기에 마음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롯의 아내가요. 뒤를 돌아봐요. 어떻게 됐을까? 소금 기둥이 됩니다. 결국 롯도 꾸물거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가 결국 뒤를 돌아봐요. 그 얘기는 뭐냐? 그 마음이 소돔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에조차도 그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지 않고 심판받은 그곳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계속해서 이 꾸물거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지 않는 이 삶의 태도가 계속 나옵니다. 롯이 아까 그랬어요. 저 산으로 도피하세요라고 두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다른 길을 알려주세요. 저 산까지는 못 도망가고요. 저 여기 성이 하나 있거든요. 소알성이라고 하는데 저 그 성으로 도망갈게요. 거기가 가깝거든요. 거기로는 제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성은 안전하게 해줄게요. 저 성은 멸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알성이요. 실제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지만 한 5개 도시, 5개의 성을 대표적으로 당시 멸망받은 성으로 뽑거든요. 원래 그 중에 하나가 소알성이에요. 소알성도 악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와야 되는데 롯이 작은 성이었거든요. 롯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 성을 살려두신 거예요. 롯이 이런 식이에요. 늘 뭔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온전하게 따라가질 않아요. 계속 아까 양다리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미 이런 삶의 방식이 굳어져 버렸어요. 롯이.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었잖아요. 땅을 결정할 때도. 그런 삶이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선택했죠. 한번 전쟁이 있어서 포로로 끌려갔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와서 떠나라고 하는데도 막 지체하고 꾸물꾸물대고 있죠.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죠. 여러분 롯이요. 굉장히 이런 정말 하나님 믿는 듯 많은 듯한 이런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 보세요. 그냥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롯이 어떻게 살았을까? 도대체 롯이 그 소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롯의 가족들은 또 이 모습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맞이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딱 바라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딱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막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막 아주 막 검은 회색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지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진하고 막 화산 폭발처럼 막 용암이 흐르고 이런 것으로 또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모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29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누구를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아까 그 장면 하나 가지고 소돔이 어떤 부분이 약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가 가장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고 했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새로 온 사람 나그네 이방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막 빼앗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소돔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양식도 많고 배부르고 한가하고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 소돔성이지만 그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역겨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마치 이방인, 외국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렇게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학대하고 또 그들을 배척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 가진 자는요, 더 가지고 싶어요. 더 강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려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손님들이 올 때 환대하잖아요. 롯이 그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보실 때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당장 저 사람 저런 모습을 벌하지 않으시지? 근데 분명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 또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추구하는 게 뭔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든 말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삶이면 되는 건지.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 부활절은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신의 영적인 만족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것들에 취해가지고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아주 이기적으로 때로는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게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잘 따라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도 한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악한 일들,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시는 것이 옳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단 10사람의 의인을 보시고 하나님, 이 악한 것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더 이상 악이 성행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소돔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주님 닮은 이들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전히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가난한 이들, 하나님, 또 미얀마에서 고통받는 시민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하나님,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 악한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 로처럼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또 기억하며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식구들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게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우리가 낯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식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늘 결정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람들, 우리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야기 침례교회 식구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날 또 다음 주일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